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9면에 있는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두 곳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서 속건 제물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은 4번째 제사인 속죄제와 또 5번째 제사인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의 제사는 자원제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 의미는 자신이 그런 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죄제나 속건제는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라는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죄제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 속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에 그 속죄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속죄제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미로서만
번제라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속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하라는 계명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는데, 주로 하지 말라고 명한 계명 중 그 어떤 계명이라도 부지 중에 자기가 그 계명을 어겼을 경우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깨닫게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지 중에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별 생각 없이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 그 잘못한 일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깨닫게 되거든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부지 중에 잘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 잘못했어 지금. 너 지금 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지적해 주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미처 몰랐는데 네 지적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또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부정한 물건일 경우에 부정한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내가 별 생각 없이 이 부정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걸 만졌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너 지금 그 부정한 걸 왜 만지니? 그건 부정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부정한 거라. 그러면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가 별 생각 없이 뭔가를 맹세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괜한 맹세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맹세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지 중에 잘못한 일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고의로 잘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레위기에서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고의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범한 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부지 중에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의 지적을 받거나 어떤 계기로 스스로 깨닫게 된 경우,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일종의 간음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사실을 잘못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거나 그 사실을 인정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겠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합니다. 네가 한 행위는 그것은 간음이다. 너 잘못했다. 그때서야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왕들이 다윗 왕같이 그렇게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대부분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남왕국 유다의 경우에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좋은 왕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라는 왕인데 그 왕의 경우에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향단에 그 불을 지피는 일, 또 향을 태우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몰려가서 왕에게 그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왕이라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직언을 해요. 잘못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때 우시야 왕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해요? 화를 내니. 왜 화를 냈습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그것은 제사장이 할 일인데 임금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직언을 하니까 화를 벌컥 낸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하는 일을 두고 니네들이 뭔데 나에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딴 소리를 하느냐 하고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 경우 이렇게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는 이 우시야 왕처럼 되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나보다 난 게 뭐가 있는데? 너나 잘해. 대부분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게 우시야 왕 시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그럴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뭐 재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빼도 박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제가 기억을 잘 못했다고 뭐 이렇게 그것은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이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용서받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정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 제사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을 했거나 또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깨달았을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꼭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숫송아지가 드릴 수 있는 제물 가운데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그 외에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이 잘못하고 뭔가를 깨달았을 때는 송아지 대신에 숫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평민들의 경우는 어떡하냐? 일반 평민들의 경우에는 암염소를 드리든지 어린 양을 드리든지 또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든지 그 형편도 아니면 곡식가루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차별을 둔 것은 지도자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지도자의 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범죄하지 않도록 다른 평민들보다 더 많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사실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는 경우 그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모든 제사에서는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죽이 타는 냄새가 너무 역하거든요. 그래서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제사의 특징이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죽체 동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가죽을 다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그 다음에 제물을 다 태우든지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거나 또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으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달라요. 속죄제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은 화목제처럼 내장과 기름, 두 콩팥과 간 일부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에는 가죽까지도 남은 모든 부위를 다 태워야 됩니다. 근데 그 냄새가 역하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 밖에 나가서 그 번제단의 죄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서 가죽과 함께 모든 남은 부위를 태우라. 그래서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죽과 함께 다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속죄 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자, 일반적인 원칙은 부정한 사람은 성막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막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성막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성소에서만. 자, 그런데 그 죄인이, 죄로 인해서 부정케 된 그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하잖아요. 속죄 제사를 끝내야만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결케 되지 않은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냐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것은 용납을 하시는가?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정결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레위기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고 자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일단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얼마든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결해졌고, 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정결해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속죄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고 하는 이런 제사가 오늘날에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그렇다 치고 속건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손해를 끼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치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겁니다. 또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수컷이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보니까 암컷을 드렸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또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재물을 잡기 위해서 그 기구들을 사용하다가 기구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도 또
손해를 끼친 것이죠. 또 어떤 음식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도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가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아주 다양하죠. 자, 근데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상을 할 때는 20%를 더 가산해서 보상을 하라. 이것이 이제 속건 제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하다 인정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묻게 되는 질문은, 아니 이미 정결케 되었고 이미 용서를 받았다면 굳이 속죄 제사를 드릴 이유가 뭐냐? 아니 이미 정결케 되었고 용서를 다 받았는데 굳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선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선언을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냐면 제사장이 가서 내가 다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것을 가서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다 문둥병이 낫는데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 치료를 받았다는 걸 누구만 압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 자기는 다 나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살던 마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자기는 나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진짜 보니까 다 나은 것 같아. 응? 이렇게 표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마을에 무슨 전염병이 돈다든지 또 무슨 피부병이 이렇게 돈다든지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하겠습니까? 그 치료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거 다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저 치료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저놈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생겼나 보다. 그렇게 의심도 하고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네 사람들에게만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보니까 무슨 종기가 피부에 생겼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내가 문둥병에서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닌데 내가 치유되었다고 믿은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런 종기가 생긴 게 아닐까? 이것도 일종의 문둥병 같은 게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너는 완전히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이제 너는 문둥병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선언받는 순간 완전히 문둥병의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오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레위기 정신을 이제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졌고 이렇게 하면 신부가 그 용서를 선언해줘요. 당신은 이제 용서를 받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을 알지만 다시 한번 신부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선언을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렇지만 이제 개신교는 그런 전통은 따르지를 않아요. 자, 어쨌든 속죄제나 속건제가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그 제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징이 뭐냐? 속죄제의 경우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잘못한 걸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한 후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자복, 후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피해를 줬어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상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선, 배상, 후 제사예요. 우리는 지금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죄제와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깨닫게 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해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시죠.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레위기의 속죄제와 속건제의 정신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하고 또 신앙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끼쳤고 또 상처를 줬는데 그것을 그 사람하고 먼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에게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문제 해결이 되면 그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상영됐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스토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33살 난 여주인공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아요.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결국 살해당하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그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이 여주인공은 정말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냥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공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다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유를 해요. 교회를 나가도록. 그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힘으로 그 모든 슬픔과 그 고통을 결국 이겨내요. 그리고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이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정말 대단한 생각을 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다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그 살인범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 앞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그때 이 여주인공의 생각은 이 살인범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리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아서 교도소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거기에 다시 한번 이 여자 주인공이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잃은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자기는 편안하다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고통으로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러 왔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신께서 먼저 저를 용서해 주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자기는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사는 것이 편안하고 해피하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네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시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왜곡된 기독교 신앙을 꼬집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살인범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지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속죄죄와 속건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먼저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하고, 먼저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사실 용서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든 그냥 쿨하게 용서해 주라. 이것이 속죄죄와 속건죄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예전에 비해서 요즘 핸드폰의 어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플을 이렇게 다 받다 보니까
뭐 50개도 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서로 어플끼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때 이 핸드폰이 잘 작동이 안 돼요. 핸드폰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빨리빨리 전환이 안 되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 전원 버튼을 일단 껐다가 다시 켜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다시 좋아집니다. 근데 전원 버튼을 껐다가 켰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 그럴 때는 핸드폰을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핸드폰 회사에서 처음 나올 때 상태로 핸드폰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보면 조그마한 구멍에 버튼이 있는데 그걸 꾹 누르면 초기화가 돼요. 처음 핸드폰이 출고할 당시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초기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리셋한다, 핸드폰을 리셋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끔씩 리셋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핸드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뭐가 꼬이고 막 헝클어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는 우리의 삶도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초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많은 부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용서를 끝까지 구하지 않고 그냥 미적미적 되면서 그 문제를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그냥 오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인생이 헝클어진 것처럼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또 당연히 잘못했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용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삶이 뭔가 이렇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엉클어진 것처럼.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계속 매인 채 있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삶이 뭔가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이고 헝클어진 것 같다고 생각될 때는 용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리셋하는, 다시 초기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끔씩 우리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웃에게 보상을 한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이 리셋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